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눌리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예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한 사도,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한 사람을 뽑아봐라 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모두 몇 권으로 되어져 있죠? 신약 성경? 예? 예. 그 구구단을 생각하면 되죠? 3, 9, 27. 예, 그래서 구약은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은 27권. 합해서 몇 권이죠? 예, 66권이에요. 예. 그런데 그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이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1, 2, 3차 전도여행 로마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었죠. 그의 일생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기까지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낼 때 안 간다고 그럴 때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일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더라.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주께서 나를 보시고 아셨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시고 부르시고 나를 택하여 주셨다. 그리고 나를 예정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왜 간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명단 가져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갔던 거잖아요. 그랬던 그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구원함을 얻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선물이라고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더라.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은혜라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있지도 못했을 것이고 구원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2019년도에 제가 총신대 공부를 하러 2주 동안 갈 때 우리 원종호 집사님 집에서 제가 이제 그때 안양에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지하철을 타고 2주간을 이제 등하교를 했지요. 공부를 하러 2주간 다니면서 우리 원종호 집사님이 원주에 참 놀러도 많이 왔었거든요. 애들 어릴 때 우리가 저기 아파트 청솔 아파트 그 살 때 1층에 있을 때 주말마다 놀러 왔었어요. 그래서 저 강변에다가 텐트를 치고 우리 집을 하숙집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펜션 쓰듯이 그렇게 썼어요. 근데 그때는 원주에 놀러 왔지요. 놀러 자주 왔었습니다. 애들이랑 물놀이 하고 거기서 고기 구워서 먹고, 그리고 교회 올 생각은 뭐 일도 없었죠.
그러다가 2019년도에 제가 거기 가서 2주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를 왜 그리로 보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 가정을.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난 다음부터 아마 그 다음 주인가 하여튼 그 다음 주인가 3월 초부터 안양에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한 4년 정도 왔나요? 그러다가 이제 집도 이제 팔리고 하나님이 다시 이쪽으로 다 이사 오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거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죠. 우리 원종미 자매님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셔서 우리 교회에 교인이 되셨는데 올해 초에 우리 원종미 자매님하고 이제 이미 자매님이라고 사업을 하는 우리 원종호 집사님 같이 사업하는 두 자매님 우리 교회를 왔어요. 초에. 그래서 와서 같이 교제를 하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해 주었는데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원종미 자매님을 기도를 해주는데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내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 무슨 이런 쓸데없는 말씀을 나는 감동을 주어서 선포한 것 뿐이지만 아니 하나님 엉뚱당뚱하게 갑자기 있는데 자녀라 뭐라고 뭐 그때는 이제 제가 다른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기억이 잘 없어요. 근데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하게 기억이 나요. 너는 내가 택한 딸이라 라고 하나님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교회도 안 다니고 있었는데 제 생각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는 방법을 우리는 예측을 못 하잖아요. 사도 바울을 그 담의 세계에서 그를 변화시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래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래요. 그 다음에 말씀이 더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다 파악을 못하잖아요. 그분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위대하시다는 것. 결국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의 신앙을 잘못 이해해서 기복주의로 신앙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교회 가면 호강한다고.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구원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은혜와 복은 없는 거죠. 세상의 복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옳지는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맞는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주장한 원리처럼 난 교회 다녀서 이제 세상의 복도 좀 누려볼래. 물론 그 자연이 따라오는 거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본문의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고난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부터 한번 좀 볼게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였던 고난을 일일이 아주 세세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23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건 이제 23절에 집약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구체적으로 이제 24절부터 말합니다. 24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다. 40대도 아니고 40에서 하나 가만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성경에 신약 성경 자, 신명기 구약이죠. 신명기 25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40대까지는 때리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 이상은 때리지 말라라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혹 때리다가 수를 잘못 세가지고 40대를 넘길까봐 몇 대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39대. 그래서 39대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해가지고 41대를 때리면 그건 안 되는 거니까, 법에. 예. 하여튼, 그러면 안 되니까 40에서 하나 감안매 39대를 5번 맞았고, 그 다음에 또 25절 볼까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유대 문학인 미시나의 이 태형은요, 매우 혹독한 매질로 죽은 자가 부지기수였다고 하는 기록이 보이는데요. 이와 같이 태형을 3번이나 맞은 바울의 고통은 어떠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태장이라는 것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로마 시민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태형, 이제 형벌인데, 채찍 끝에다가 납을 달아서 치는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채찍 끝에 납을 달아서 탁 치면 사람 몸에 탁 감기잖아요. 탁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몸에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고 심하면 안에 있는 장기까지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태장을 막다가. 근데 이 로마 사람에게는 금지되어져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태장으로 이제 맞은 적이 있거든요. 언제 맞았냐? 우리가 이게 주일날 사도 바울이 매를 수없이 맞았다고 했는데 그때 여기 태장으로 맞고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세하게는 기록이 안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성경의 학자들에 의해 기록에 의하면 이 태장으로 맞아서 이 죽음을 이제 당하기까지 그런 고통을 사도 바울이 다 겪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더라. 이게 빌립보 감옥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한밤중에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사람의 진가가 더욱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태장으로 맞고 또 한 번 돌로 맞았다고 그랬죠. 이 1차 전도 여행 기간에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게 어디서 장소가 어디냐면 루스드라라는 곳이거든요.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발을 쓰지 못하는,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그 사람이 듣고 일어서라 하니까 일어서서 어떻게 됐어요? 걷게 되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뭐 제우스라 허메네스라 해서 신적 대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끌어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을 맞아 사도 바울이 죽을 뻔하였고요. 그 다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기 26절 볼까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 강의 위험이라는 것은 육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 반쯤 말라있던 강물이 갑자기 폭우로 인해 순식간에 급류로 변하는, 우리가 왜 여름에 계곡에 놀러 갔다가 갇히거나 떠내려가거나 하는 그런 위험을 사도 바울도 겪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도는 뭐 이런 계곡이나 이제 헬라나 아시아 산악 지방에는 산적들에 의한 약탈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도를 만났을 그런 위험. 그 다음에 동족의 위험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배교자라고 했겠죠. 배신자라고. 그런 동족의 위험. 또 이방인의 위험은 자기들이 믿는 토촉 그 신앙을 막 너희들 잘못 믿고 있는 거다 막 회방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는 또 이방인들의 위협이 있었고, 시내의 위험은 에베소와 빌립보, 베레아 등의 그 도시에서 당한 환난과 핍박, 아까 돌 맞은 거, 그들이 와서 핍박했던 거,
감옥에 갇힌 거, 뭐 하여튼 그런 게 많았었고, 험악한 광야는 추위와 뜨거움과 배고픔이 공존하는 곳 아닙니까? 복음 전하다가 그런 고난을 사도 바울이 당하였고, 또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말 수고하며 애썼다라는 것은 중노동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노동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천막 짓는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자비량 선교했다고 하는데 사실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일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복음 전하는 일 외에 육체의 심한 노동으로 인해서 몹시 피곤했고, 또 잠을 잘 못 잤다고 그러잖아요. 자려고 해도 잠을 잘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감당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문제를 끌어안고 있을 때 잠이 쉽게 안 오잖아요. 그런 바울의 그런 고통도 있었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재정적인 어려움, 재정적 어려움, 경제적인 고통. 사도 바울도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사서 고생하는 겁니까? 그렇게는 안 보여지죠. 아니,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면서요. 그럼 바울에겐 이런 고난이 따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세상의 복을 구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복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재물을 구하죠. 돈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권력을 구하지 않습니까? 자기 말이 법이라고 높은 자리를 탐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의 명성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근데 바울은 전혀 이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을 원했느냐?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의 사람들은 썩을 것을 얻고자 한대요. 근데 바울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이 주는 상, 그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 사도,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고 믿음을 지켰대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로부터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도 기록되어져 있죠. 그 주님이 내게 그 상을 주실 것이다.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가장 큰 상급을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닐까. 네. 우리가 원하는 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을 위해서 이 고난도 마다했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도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길 원하세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적인 복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마가복음 10장 29에서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주님의 말씀에 본심이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자. 제가 이 버린다는 표현을 어떻게 풀었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나는 주님 제일 사랑해요. 난 하나님 제일 사랑해요. 그것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대요? 여기 보니까 그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하나님 몇 배로 갚아주신대요? 100배로 주신대. 100배. 이게 우리가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측량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영생을 다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이것을 그냥 잘 참고 인내하고
오직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만큼 고난 당하지 않잖아요. 바울만큼 고난 당해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나를 돌을 던져서 죽인다고 할 만큼 돌을 맞아 보셨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사도 바울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갈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고난이 주시고요, 감당할 만한 것 주시고 감당 못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면 현세에 분명히 100배로 하나님 갚아주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의 고난을 보면서 아유, 내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도 아니었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그 정도 믿음의 분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이렇게 열거하는 이유는 뭐냐, 왜 이렇게 고난을 쭉 열거하느냐, 그 28절에 나와요. 자,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당한 거 쭉 썼잖아요. 그 고난당한 그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는 건 뭐냐? 교회를 생각하는 거래요. 교회를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떤 고난도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지요. 로마서 8장 35에서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 본인이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서론 1장 서론을 볼 때요, 어느 정도로 사도 바울이 고난이 극심했느냐.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대요. 이 바울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때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거. 누구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당하는 고난을 끝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끝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대요. 사람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대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나는 고난을 당해도 괜찮지만 늘 내 마음속에 염려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래요? 교회래요, 교회. 그것이 교회였더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죠.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세우려고 힘썼던 것이 무엇이었냐? 교회였어요. 왜 그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했고 교회를 염려했느냐?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들리신 곳도 어디였습니까? 성전. 왜 그리로 가장 먼저 가셨을까요? 자, 마음 가는 곳에 몸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 가는 곳에 몸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할 수 있는데 뭘로 점검할 수 있느냐? 내가 교회를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나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지고 나타나신다는 사실이죠. 바로 바울의 고난은 예수님을 사랑함의 증거였고요. 교회를 사랑함의 증거였어요. 우리는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며 얼마나 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 다른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의 고난을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없어요. 오직 여기에서만 그래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난이 그거 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죠. 여러 번 뭐 죽을 뻔하고 매도 많이 맞고, 예. 강도 강의 위험 여행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위험을 사도 바울은 당하면서도 왜 복음을 전하였을까? 바로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천국의 상급이 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우리를 여기에 거하게 하시느냐? 천국 가서 누릴 상급을 여기서 쌓으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 누리는 상급을 천국에서 쌓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 누리는 상급을 어디서 쌓는 거라고요? 여기.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고난을 보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은 비교조차 안 되는구나.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까? 자기 일 하다가 당하는 고난도 아니에요. 주의 일 하다가 당하는 고난 아닙니까?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근데 그것도 기쁘게 사도 바울은 맞아들이고 있다는 사실. 왜요? 산성수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천국의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도 바울의 고난을 보면서 나는 고난 당하는 것도 아니네. 근데 기억해야 될 사실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고 그랬죠? 감당 못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피할 길을 여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아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의 길을 잘 인내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실 때 그 천국의 상급 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난을 열거했다고요? 결국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교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얘기.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28절까지 읽었지만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내 속에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인데 그게 뭐예요? 교회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뭘 세우려고 힘썼어요? 교회. 그 교회를 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을 하나님이 어디에 두실까요? 교회에 두시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 역할,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방주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를 택하셔서 구원받기 위해서 세워놓은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여기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은 누굴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다. 예수님.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잘 사랑하시고 잘 돌보고 헌신함을 통하여서 주님께로부터 귀한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의 인생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하셨던 말씀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삶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급 쌓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며 잃은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그 고난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내가 눌리는 일은 교회를 염려하는 일, 즉 바울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주님의 몸처럼 잘 아끼고 사랑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